전달될 수 있도록 친히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영의 증거를 들을 때 우리 심령과 마음들이 다 감동을 받고 은혜가 충만한 모임이 되도록 이 모임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눌 성경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9장 1절부터 27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오는 소에게 마음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하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다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사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장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니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고린도전서를 같이 읽었습니다. 성경을 같이 읽어야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처럼 교회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정결한 처녀로 보존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이렇게 새롭게 날마다 성장해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전도서 성경을 좀 봤는데 전도서 3장에 보니까 힘들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사람이 먹고 마시고 인생의 낙을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더라고요.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 그냥 내가 그냥 직장 다니고 가정에서는 뭐 가정의 주부로서 또 각자의 위치에서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는데 어느덧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근데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뭔가를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되었고요. 또 사람에게 유일하게 때를 따라 사람에게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아멘. 어떤 세상의 것들을 좋아한다면 아마 저기 밖에서 열심히 돈을 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였고, 저도 제가 하는 일을 좀 이렇게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임 가운데 왔습니다. 제가 오늘 제 고린도전서에서 좀 부담을 교통할 부분은 여기 9장에서 6절에 보시면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런 구절이 있죠. 여기 비슷한 구절들이 나오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만나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 오늘 좀 제가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을 같이 찾으셨으면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부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기 보시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그 밑에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성경 구절들을 읽었는데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제 그것이 사역자들이나 사역을 하는 분들이나 일반 형제 자매님이나 어떤 이게 높낮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할 그러한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은사에 있어서 기능에 있어서는 어떤 목자와 교사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 이렇게 은사에서는 분리가 되지만 어떤 생명의 방면에서는 우리 모두가 그분의 생명의 씨로 하나의 흐름 안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4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기성 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어떤 근위와 어떤 그들의 생계를 보장받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이상한 관념을 갖고 있죠. 그리고 평신도라는 것들을 목회자와 평신도를 구분지어서 그들의 기능을 이렇게 발휘하지 못하고 그들의 달란트를 묻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자는 일반 형제 자매님들 그러한 서열의 구분이 없고 모두가 형제 자매일 뿐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특정한 계층에게만 위임한 것이 아니라 모두의 일이고 이것은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한 교회 생활 가운데 서로 교통 가운데 교회 생활을 통하여 끝까지 경주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같이 달리기를 같이 하지만 결국 상을 받는 사람은 1등을 하는 사람이 받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경주를 하고 있지만 결코 자만하거나 안돼서는 안 되고 끝까지 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너무나 깊은 성경이라는 것들 좀 마음 안에서 좀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과연 이렇게 표현을 해낼까? 뭐 이런 좀 많은 생각을 했는데 참 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면서 누림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제가 한번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버리라, 일방적으로 십자가의 길 가라고 그렇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먼저 고난 가운데 고난의 길을 가시고 우리에게 마땅한 본을 보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본으로서 그분은 생명을 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사람보다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그러한 본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가신 길을 다만 따라갈 뿐입니다. 이것을 뭐 어떤 율법적으로나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상과 계시가 속한 부분이고 우리가 빛을 본 만큼 가는 부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다시 고린도전서 9장에 오시면 1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7절, 18절.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명이라고 말했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값없이 전한다고 했죠. 근데 어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의 생계를 보장을 받는다든지 어떤 대가를 바란다든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어떤 그러한 불순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 복음은 아마 누룩이 될 것입니다. 아멘. 복음은 우리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이러한 길을 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또한 이러한 믿는 이의 길을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성경에서는 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정말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않고 앞선 믿는 이들이 간 길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에도 보시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 여기에 보시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어떤 모델이 있다는 거죠. 모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그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스스로 본이 되신 것처럼 또한 바울 형제님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본을 취했고 이러한 본을 또한 믿는 이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을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구원을 보였노라. 예. 제가 오늘 교통하고자 하는 것들을 요점은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달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으로 취하고 또 앞서간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을 우리의 본으로 취한다면 우리의 생활면에 있어서도 믿음의 길을 취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누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본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한 계시가 주어질 때 우리는 이러한 길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먼저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었다는 것이죠. 스스로 이렇게 허리를 굽히시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으시면서
또한 그분의 사랑을 끝까지 우리에게 쏟아부으시는 그런 사랑의 본을 통해서 또한 많은 앞서가는 믿는 이들이 그들의 생명을 내놓는 어떤 순교의 길을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13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남녀간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결혼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사람의 사랑은 자기가 좋을 때 사랑을 하지, 자기가 마음이 상하거나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면은 그 사랑을 아마 변질되거나 틀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분은 육신의 몸을 벗으시고도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어떤 구절을 볼 수가 있죠.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한 새 계명을 요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처럼. 왜냐하면 그분이 먼저 그러한 본을 보였고 그분은 그분의 가장 귀한 것을 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향력을 끼친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런 그리스도의 본을 본받을 필요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러한 지식에 우리 스스로 장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이러한 탁월한 바울은 이러한 지식을 고상한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지식이 우리 안에 신비에 새겨져서 우리는 많은 민인이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신앙의 단계를 달리는 각양의 어떤 민인이들에게 우리는 본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 본을 보이기 위해서는 그냥 단지 말을 잘하고 어떤 유창하게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들에게 마땅한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생활 문제에 있어서도 믿음의 길을 취해야 될 것이고 또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어떤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제가 요즘에 제가 하는 일 가운데 어떤 장로교회를 다니는 형제님이 계세요. 그분을 저는 지금 전도를 하고 있죠, 저는. 그래서 그분에게 처음에 제가 보고 듣고 깨달은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못 알아듣고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분의 수준에 맞게 요구하거나 무리하게 어떤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수준에 맞게 그냥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말씀을 하나씩 툭 던지는데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이렇게 받아먹는 것을 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저와 같이 지방교회라는 곳에 생활했던 어떤 형제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 모임을 나오셨어요. 예전에 그분이 이제 구원파라는 모임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시다가 구원파에서 나오시고 지방교회 모임에 생활하다 나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요즘은 뭐 형제 모임에도 잠깐 갔다가 다시 나와서 가정에서 이렇게 자기가 또 장로교회에 다니는 집사님들을 이렇게 양육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도 이제 서로 교통을 자주 나눕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많은 것들을 좀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것을 못 깨닫기 때문에 그냥 시간을 두고 저는 이렇게 같이 교통을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저를 또 안 좋게 비방을 한다든지 뭐 이단이라고 하든 뭐 저에 대해서 막 그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저는 이미 이러한
빛을 본 사람이고 또 이러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한 어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것을 땅에 묻어서는 안 되고 우리 마땅히 주어진 환경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안일하게 내가 아니면 누가 땅 싼 사람이 알겠지, 뭐 때가 되면 뭐 얻을 사람 없겠지, 이렇게 그냥 있다면 결국 그 사람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생명을 얻기는 얻겠지만 나에게는 큰 하가 있다고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날마다 이렇게 십자가에 처리받고 또 앞서간 분들의 이런 본을 따라서 마땅히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이러한 길을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멘. 아침에 전도서 성경을 봤는데 참 그 짧은 전도서 성경 안에 인생이라는 그 조망이 다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람과 같다, 헛되다. 인생을 막 나의 연세가 들어서 인생을 굳이 고생하면서 안 살아도 많은 것들 가지고 많은 것들을 이룬 사람들이 헛되다면 헛된 거구나. 그것이 아주 피부로 와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해야 될 본분이 무엇인가?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에서 뭐 영광을 취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만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제게 시간 안에서 주신 인생의 어떤 낙이든 슬픔이든 고통이든 이러한 것들이 선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저 받은 선물을 저는 이제 영생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또한 생활면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달려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마치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이제 9장 우리 지우 형제가 말씀을 많이 읽고 이렇게 영감도 받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이제 상고를 같이 했는데 고린도전서 9장이 이제 오늘 나가는 말씀이니까 잠깐 참여하겠습니다. 8장에서 이미 우상신전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8장에서 이미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상신전이 아닌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전에서 나는 즉 하늘 성소에서 나오는 식물을 먹을 권위 있는 사람은 누군가? 이제 이 얘기를 지금 고린도전서 9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부터 11절 사이를 우선 읽고 다시 오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부터 13절까지 자, 읽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기까지 읽겠습니다. 15절까지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원한 고통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습니다. 다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제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단이라는 것이 율법 제단도 있고 우리에게 있는 제단이라는 것이 있다.
이 우리에게라는 것은 12장에서 우리가 이른 것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장자들의 교회에 우리는 이르는 자들이다. 또 어떤 자들은 신의 산에 이르러서 율법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걸 이미 대비를 했고, 여기 와서는 어떤 제단 얘기를 했어요. 어떤 제단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 가지의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렇게 가면서 은혜로서 굳게 해야지 음식으로서 말미암아 행하는 자들은 그렇지 못하는 거다 그랬는데, 여기 음식으로서라는 것은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하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사람이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든 아무 유익이 없는 거다, 이제 이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그런 사람들, 즉 음식으로 말미암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제단에서 나오는 것은 먹을 자격이 그들은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우리의 먹이가 되기 위하여 제물이 되어지신 예수가 앞서서 십자가를 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이제 길을 열기 위해서 영문 밖에서 불사름을 당했기 때문에 육신적인 식물을 남겨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너희도 그분과 같이 그분의 능력을,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면 너희는 이제 우리의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먹을 수가, 너희도 먹을 수가 있게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이것은 어떤 제단에서 나오는 어떤 이제 제물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말하는 건데, 우상신전에서 나오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다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8장 때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율법적인 제도권 안에서 사역자라는 것을, 율법적으로 사역자라는 것을 공인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강단에서 강론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삭슬 받기 위해서 하게 마련입니다. 그 사람이 별소리를 하고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하고 뭐 뛰어난 이 탁월한 어떤 언변이나 지식이나 이런 걸 다 갖췄을지라도 당신이 그 강단에서 그런 일을 수고를 하는 목적이 뭐요? 하고 물어보면 우선은 첫째가 그 사람 다른 말을 많은 말을 하겠지만 사실은 그 사람 속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삭슬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 보고는 싹군 목자다 그러죠. 싹군 목자, 요한복음 10장에서는. 그리고 그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다 그래요. 유다서에서는 이게 발람의 길로 몰려간다 그랬어요. 발람의 길로 몰려가는 사람들은 신의 산에서 율법 말씀을 받아가지고 광야의 백성들에게 만나의 말씀을 공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만나의 말씀을 공급을 하면 본인도 죽고 주는 사람도 죽고 그걸 거둬 먹는 사람도 다 죽는 거예요. 그건 죽이는 말씀이죠. 결국은 그걸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는 죽이는 직분, 의문의 직분, 죽이는 직분이다 그랬어요. 살리는 건 영의 직분이다 그래요. 생명을 공급하는 직분이에요. 생명이 되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자신의 경험이 필요한 거죠. 자신이 아는 것처럼 어떤 것을 말을 해주지만 남에게 그런 피상적인 어떤 탁월한 지식을 공급하는 말을 해주면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영혼이 점점 성경을 아는 피상적인 지식이 많아질수록 교만해지죠.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죽이는 겁니다. 생명의 체험을, 즉 능력을 자신이 짊어져 본 생명의 체험을 거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신, 말씀이 자기 자신이 되어진 그런 산 경험을 가진 사람이 어떤 성경 구절을 들어서 말씀을 해주면 사람들은 그것을 먹고 소화하기가 아주 쉬운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이라는 것은 몽학선생을 통해서 신의 산에서 받은 의문의 율법 말씀으로 공급하는 것은 저주의 말씀이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채소만 먹는다 그랬어요.
로마서 14장에든가 13장에든가 14장 같은데 나오는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채소만 먹는 거야. 부드러운 것만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부드러운 식물을 먹는 것은 몽학 선생에게 맡겨진 어떤 기간, 젖을 뗄 때까지만의 기간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지, 신앙생활을 3년, 5년, 심지어 10년을 했는데도 계속 그 말씀을 반복해서 먹이면 결국은 죽는 거죠. 다 영혼들이 죽는 겁니다. 저주의 말씀은 되도록이면, 젖은 되도록이면 한계 정해진, 둘째가 태어날 기간이 그때쯤 되면 2년이나 3년 딱 먹으면 젖을 떼버려야 되는 거예요. 젖을 떼지 않으면 잉태도 잘 되지 않습니다. 둘째를 잉태할 수가 없죠. 왜? 영양 공급이 딸리니까 잉태가 안 되죠. 이런 것은 이제 인생사에서도 이게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신의 산에서 받은 말씀으로 율법 제단에서 가르치는 그 음식을 먹는 자들이 있는 것이고, 그건 젖대기까지만의 음식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가르치는 자들은 몽학 선생이지 아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아들의 직분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종의 직분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종이니까 품삯을 당연히 받는 거예요. 우리 집에 어떤 일꾼을 불러와서 하루 일을 시켰으면 그날 하루 일당이 얼마라는 걸 정해놓고 일당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일을 하루 시켰으면. 그래서 그들은 설교를 끝나면 당연히 헌금 주머니를 돌리는 거예요. 그건 우습게 그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러나 아들은 어차피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것인데,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건 다 내 거지요. 종놈처럼 나 오늘 일했으니까 돈 분상 내놔서 일당 내놔서 아버지한테 그러면 이놈아 내 건 다 네 것 아니냐 이놈아. 너 네 집 위해서 일을 한 것이지 누구 남 위해서 일했어? 이러면 아들은 벌써 품삯을 안 주지요. 품삯을 안 주지만 언제 주느냐? 아버지가 죽으면 다 내 것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건 다 내 것이 돼버리는 거야. 몰아쳐서 인생 역전하는 거죠. 그거는. 아들의 직분은 이렇다 이거예요. 이 말씀인지 저 뒤에 가보면은 운동장에서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지금 로마교 다니는 사람도 달리고 있고 개신교 각교파 다니는 사람들 다 달리고 있고 우리도 달리고 있죠. 다 달릴지라도 상을 받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요. 누구? 예수님. 그래요. 예수님이 받아야 된단 말이야. 상은 예수님이 받아야 되는 정신, 그 영을 가지고 달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것을,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것은 후사가 되는 우리들에게 다 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생에서는 안 주는 것이 문제지. 이제 그것은 이 생에서냐 내가 와서 주겠다고 한 것이냐, 이제 이게 차이가 있어요. 포도원 일꾼을 보낼 때 내가 와서 주겠다, 다시 와서 주겠다, 종일 일을 해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날마다 품삯 받아가는 사람들은 싹군인 것이고, 흔히 이제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이제 주님 재림하신 다음에 받아야 되는데, 재림하신 다음에 받는다는 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도 주신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것이 최대의 삭시단 말이야. 그리스도가 나의 기업이고 분깃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이것을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이상이 없다 보니까 그냥 자기는 당연히 죽은 다음에도 별 요구 안 받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도 삭도 받아야 되고 영광도 받아야 되고 모든 걸 다 받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바울 사도는 본문 말씀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가지고 나에게 이런 권위 다 있지만, 율법재단에서 나는 식물을 나눠주는 제사장들도 권위 있는데 나에게 이런 권위 없겠냐. 나에게 이런 권위 있지만 내가 이런 권을 쓰지 않는다. 왜? 주님이 다시 오시면 난 받을 거라는 걸 나는 확실하게 믿으니까 그런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썩을 것을
얻고자 하지만 나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이제 이 말씀 10장의 결론이 이제 그 얘기였어요. 썩지 아니할 것을 줄 분이 한 사람인 하나님께 상을 받는 한 사람은 예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긴 그 영광을 나도 함께 받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다 이렇게 사역을 한다. 지금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에서 허공을 치는 것, 향방 없이 싸우고 달리고 하는 것은 목표가 뭔지를 모르고 사역을 열심히 한다 이거예요. 목표는 뭐냐면 아버지께서 한 분 상을 전체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의 모든 목적을, 인생의 목적을 그분에게 목표를 두고 달린다 이거예요. 달리면 그분의 영광 보좌에 나도 함께 해준다라고 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우리도 이런 이상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실행을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참 하늘 성소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이른 자들, 즉 장작교회 생활을 광약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의 장작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신자들이 먹는 식물이다라는 것은, 이것은 구약 성경에는 가나안 땅의 식물로 상징이 됐죠. 광야의 식물과 가나안 땅의 식물은 다르죠. 이건 상징이에요. 그리고 감추인 만나라고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은 실제로는 하늘 성소에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는데 그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의 식물이다 이 말이야. 이걸 먹여야 된단 말이야. 신의 산에서 율법 말씀을 받은 종들에게 전달받는 말씀이라는 것은, 그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말씀이지만 그것은 광야의 만나다 그래요. 가나안 땅의 식물이라는 것은 감추인 만나다 그래서 영광 보좌 앞에 이런 사람이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것은 계시의 말씀을 먹는 것이 내 영혼의 참된 식물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계시의 말씀을 주는 참 하늘 성소에 내가 이르렀어야만 하나님의 장자로서 후사가 같은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장자교회를 실행하는 사람들만이 하늘이 내리는 감춰졌던 아무나 들을 수 없는 영광의 그룹들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신의 음성을 나의 식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다. 받을 수 있는 거다. 이제 이 말이에요. 이런 음식은 단단한 식물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아까 우리 지우 형제가 이제 여러 어떤 분들 지금 만나는 분들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고린도전서 9장 내가 설교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못 알아듣죠. 저 사람이 그거 돼지고기는 먹지 말고 개고기는 먹지 말고 말이야. 이게 채소만 먹는, 바울사도가 채소만 먹고 살았는데 뭔 소리냐고 이렇게 해석해야 맞지. 나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야. 어떻게 하늘 성소에 당신이 이르러가지고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당신이 친히 듣느냐고 말이야. 직통계시 받는단 말이야. 이러면서 막 따지죠. 직통계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도 모두가 다 예수 안에 있으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를 지성소에 뿌릴 때 그분 안에 있는 우리를 함께 데리고 가서 영광의 보좌 앞에서 신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을 주는 것, 이것이 제사장이다. 이거 보고 많이 제사장이다 그러는데 사실은 다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에게나 이 말이 해당되는 말이지, 예배당에 다니면 제사장이다 이 말이 아닙니다. 어떤 성경의 구절을 그러니까 잘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사도는 대가를 지불을 하고 상을 사는 이야기를 지금 한 것이고, 이제 중요한 것은 누구나가 다 은사가 똑같이 사도고 다 선지자고 다 복음 전하는 자가 되는 건 아니죠. 은사가 다르죠. 은사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사, 사도로서의 은사, 선지자로서의 은사,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은사를 주셨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무슨 어떤
다른 어떤 은사를 받은 지체보다 지위가 높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 자기 사명을 행하는 것일 뿐이지. 그래서 나는 사명을 받았다 그런 거예요. 예, 이런 말씀에 대해서도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고,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나 고린도 교회에서는 요를 받지 않았죠. 그렇지만 빌립보 교회에서는 보내준 것을 한 번, 두 번 너희가 다 쓸 것을 보내줬다.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죠. 자, 이런 것은 모두 이 시간에 이걸 다 하기는 어려운데 마치는 말씀을 빨리 해야 되는 시간이 다 돼서 고린도 후서에서 몇 장을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읽겠습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 고린도 전서에서 이어지는 말이기 때문에 한 3년 후에 고린도 전서를 보낸 한 3년 후에 쓴 말입니다. 11장 7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에서는 헌금을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썼죠. 그래서 자기 것으로 군복무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허비해가면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돈을 써가면서 봉사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수준이 다른 거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려서 마치려고 그래요. 어느 교회는 수준이 다른 거다면, 이게 세상에서도 받을 만한 사람한테 받아야지 아무한테나 받았다가는 나중에 가서 상황이 바꿔지면 불어버리죠. 요즘에 정치권 보면 막 소란하잖아요. 내가 볼 때는 부는 놈이나 받은 놈이나 똑같은데, 부는 놈은 아주 잘한 놈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세상이 불이한 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받지 말았어야지. 그 다음에 12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그러고 마칠랍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회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회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그랬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이렇게 변했어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는 너무 어린아이들의 그 육에 속한 신자들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분량 있는 교회에서는 사역을 위한 헌금들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거기 가서는 돈을 써가면서 봉사를 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교회 생활을 실행해야 되겠는가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만 머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특히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역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같이 생각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을 쳐서, 특히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있는 형제들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복음의 장애가 없도록, 이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을 만났을 때는 저렇게 해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이 되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좀 더 일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실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마칩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창세기 말씀으로 들어갑니다.